다음 수요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우리 6.25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긴장관계가 좀 완화된 건 맞습니다. 최근이라고 하면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알지도 못하겠지만 제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최근 무장공비가 언제 나타났느냐?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6년 이후로 거의 지금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인가? 30년. 아직까지는 두드러지게 무장공비가 나타나고 그런 정말 전쟁과도 같은 사건들은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항상 간첩이라던가 무장공비라던가 이런 것으로 인해 늘 긴장관계에 있었죠. 1983년 2월 25일에 전국에 경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에. 지금은 경계경보나 이런 사이렌들이 잘 울리지 않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전국에 이런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계속 이런 사이렌이 울렸어요. 근데 그때 왜 울렸느냐면요. 북한의 전투기가 남쪽으로 내려온 거야. 미그기가 북쪽에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대가 휴전선을 넘어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영공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F5가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딱 조우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 미그기 전투기가 양쪽 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호가 뭐냐면은 항복할 때는 좌우로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흰 백기를 흔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좌우로 날개를 흔드는 것이 국제 공용 항복 신호예요. 근데 갑자기 그 북한 전투기가 날개를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들이 항복하는구나 해서 그 미국이 전투기를 우리나라 수원 비행장, 공군 비행장으로 인도를 했고 착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미국위에서 한 북한 공군 조종사가 내립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웅평.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웅평이 대위였어요. 대위가 시민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우리나라 몇만 명이 그때 그 기자회견에 몰렸냐면요. 100만 명이 넘도록. 너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그 여의도 광장이었나요? 하여튼 그 기자회견장에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웅평 대위가 왜 귀순하였을까요? 당시 김일성이 살아있을 당시에는요, 김일성 수첩에 공군 조종사 이름까지 다 적었었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공군 조종사들은 핵심 전투 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전투기 많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100 몇십 대인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얼마나 더 적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핵심, 북한에서도 핵심 전투 인력이 왜 대접받는 이 인력이 남쪽으로 넘어왔을까요? 그 이유는 삼양라면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이웅평 대위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처음 보는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삼양라면 봉지였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남쪽에서 버린 것이 바다를 통해서 북쪽 해변에 도착한 것이죠. 그래서 쭉 읽어봤대요. 그런데 라면 봉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네, 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은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 훼손된 제품은 판매점이나 본사 대리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우린 너무나 익숙한 문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문구잖아요. 그런데 이 문구를 읽은
이웅평 대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남조선 사람들은 이 인민들에게, 이 작은 물건 하나 산 인민들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인민들을 생각해 주는구나 라고 놀랐대요. 아, 우리만 인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남조선은 더 크게 인민들을 생각해 주는구나, 대우를 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 처음 귀순해야겠다. 내가 저 대한민국으로 넘어가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행기 조종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어느 나라 공군이든요, 공군이든 멀리 갈 때는요 비행기가 한 대만 출발하지 않습니다. 편대로 이동해요.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같이 뜹니다. 함께 뜰 때. 그래서 이 이웅평 대위도 같이 이제 다른 미국이 전투기와 함께 다른 북한 조종사들과 함께 비행을 하다가 기술을 튼 거예요. 어디로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틀어서 레이더망에 잡힐까봐 저공 비행을 했대요. 50m에서 100m 엄청난 저공 비행입니다. 그리고 다른 북한 전투기들이 자기를 추격할까봐 기술을 튼 다음에는 남쪽으로 전속력으로 비행해서 몰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히지 않고 남쪽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본인은 그런 마음으로 남쪽에 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당시는 군부 정권, 우리나라 전두환 정권 때였어요. 자, 그리고 안기부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이제 이웅평 대위가 남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당신 왜 내려왔어?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라면 봉지 때문에요. 인민을 생각하는 이 남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안기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으시겠어요? 라면 봉지 읽고 감동받아서 남쪽으로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셨어요? 감동적이네요. 자, 과연 그의 진심을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주었을까요? 안 받아주었을까요? 1번 받아주었다. 2번 안 받아주었다. 자, 1번 그의 진심을 받아주었다. 내려보시고 그의 진심을 안 받아주었다. 네, 내려보시고 진심을 받아줍니다. 그의 마음, 정말 그의 마음을, 그 바뀐 마음을 인정해줘요. 받아줍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한 달 뒤, 귀순하고 한 달 뒤에 이웅평 대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 소령으로 임관해요. 특별 임관을 받습니다. 그의 진심을 받아준 거예요. 그때가 1983년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1996년도에는요 대령까지, 공군 대령까지 진급을 해요. 완전히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의 진심, 그의 바뀐 마음을 대한민국이 또 여러 기관에서 인정해주고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질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키 때문에, 외모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택한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는 돈을 당시에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손가락 받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 민족,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거둔 다음에 이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로마에 세금을 바치니까 그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좋을 리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권한과 힘을 세리들이 가졌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만 걷는 게 아니에요. 뒷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착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에 그런 것들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지만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삭개오도 그래서 그 직업을 택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그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 세리의 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각 시에 세무서 있지 않습니까? 아산시에도 세무서 있을 텐데 그 세무국장 혹은 더 높이는 국세청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오른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세리이기 때문에. 어디도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창녀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심지어 당신은 부정하다고 일컫는 장애인들 또는 이방인들도 만나주신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나도 만나주실까? 나도 만나주실까? 이런 기대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것 같은 길목을 찾아갑니다. 달려갔다고 표현했어요. 달려갔다고.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키가 작아서 뒤꿈치를 드는데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아산시 세무국장이 있을 거예요. 가장 공무원 중에서 좀 급이 높으신 분이 막 뒤뚱뒤뚱거리다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 모습이 웃겨요. 그런데 삭개오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온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실까? 예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 삭개오야! 내려와! 그를 바라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어. 내가 너희 집에 신방 가도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어요. 물론이죠, 주님. 물론이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자산은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왔던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악착같이 착취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니까 아무도 삭개오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니까 삭개오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요셉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애굽의 총리, 이집트의 총리. 하지만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은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이 형제, 자매나 자식을 팔아서 노예로 팔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했어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른 형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다른 동생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형제 등 중에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자, 죽이지 말자. 죽인다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라고 유다가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 후에 요셉은 다른 나라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로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팔리는 존재, 돈 주고 팔리는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끔찍한 삶인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불과 150여 년 전, 아니 불과 한 200년 전에는요, 미국 땅만 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수많은 흑인들이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어요. 주인이 때리고 욕설을 하고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였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삶을 이제 요셉이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물론 죽음은 면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끔찍한 노예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죽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도 사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살아있어서 감사하지만 이렇게 비참한 노예로 살도록 주동했던 유다가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 창고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제들이 애굽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섭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집트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그 가나안 땅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형제일 거라는, 특히 형들은 지금 앞에 있는 총리가 자기 동생일 거라는
상상은 꿈에도 하지 못하는 거죠. 옷이 다르고 하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알았어요. 단번에 알았습니다. 형들이다. 그런데 요셉이 간절히 바랬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피부치 동생. 형들은요, 배다른 형들이었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혈육이 있었어요. 친엄마가 낳은 남동생. 친엄마가 낳은 남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친엄마는 그 남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피부치는 자기 남동생밖에 없는데 그 남동생 이름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을 보니까 베냐민이 없는 거예요. 다른 형들이 있는데 베냐민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을 인질로 삼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실어서 고향으로 보내요. 베냐민을 데려오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하고서 형제들을 보냅니다. 근데 또 곡식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이 다시 애굽을 찾아와요. 누굴 데려왔을까요? 그렇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벌인 다음에 곡식을 다 담게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을까요? 동생 베냐민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꾀를 냅니다. 도둑으로 누명을 씌워서 이 애굽에 남게 해야겠다라는 꾀를 내고 은잔, 자기의 은잔, 은으로 된 귀한 잔을 베냐민의 짐 속에, 곡식 속에 숨겨놔요. 요셉이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은잔이 사라졌다. 도둑이 나타났다. 그를 빨리 잡아라. 한 거죠. 그리고 이미 요셉의 형제들은 고향으로 출발한 뒤였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들을 딱 가로막습니다. 잠시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리,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은잔이 사라졌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짐을 풀어주시오. 해서 막 뒤지는 거죠. 수색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 그 은잔이 나왔을까요? 베냐민의 짐에서. 베냐민의 그 짐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곡식짐에서. 그래서 억울하지만 이 베냐민이 범인으로 몰려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이 도둑놈은 우리가 잡고 있겠다. 너희들만 가고 이 베냐민은 여기 남겨놓도록 하라. 그 소식을 듣는데 형제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나서서 요셉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유다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 자신의 동생인지 몰라요. 그냥 애굽의 총리인 줄만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였다. 총리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총리께서는 왕과 다름이 없습니다. 로 시작해서 쭉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우리가 잘못해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아들을 잃은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그의 혈부치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마저도 잃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발 이 베냐민을 놓아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에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저 베냐민 대신에 소인 저를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우리 막내 동생은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요셉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가 누굽니까? 자기를 은 20에 판 그 장본인이에요. 근데 그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내가 감옥에 갈 테니까 이 베냐민은 풀어주세요. 완전히 바뀌었죠. 먼저 앞장서서 요셉을 팔아넘기고자 애썼던 유다가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종이 되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 그러니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펑펑 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냥 혼자 흐느낀 게 아니에요. 온 궁중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펑펑 운 거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원래는 본인이 누구인지 알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유다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자신이 동생인 것을 밝혀요. 형님! 제가 형님이 팔았던 그 요셉이에요. 당신들이 잃어버렸던, 당신들이 은 20에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접니다. 하면서 눈물의 제외를 하는 것이죠. 본래 요셉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다의 그 바뀐 모습, 또 유다의 그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모습, 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그 큐티 잡지에서 한 글을 읽었는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나를 부르고 또 부르신 주님. 3대째 모태신앙인인 저는 매일 저녁 할머니와 가정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강요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인생의 걸림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난 뒤로는 친구들과 노는 재미에 푹 빠져 주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 저를 안타까워한 교회 지체들은 연락하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 만남을 거부한 채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 채용하는 직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그곳에서 기도로 업무를 시작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주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남편은 늘 정시에 퇴근하는 시간 강박이 있었고 돈을 모으기 위해 쇼핑도 외식도 여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돈 개념, 시간 개념 없이 살아온 저는 그런 남편 때문에 숨이 막혔어요. 그제야 저는 지겹게만 여겨지던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암탉처럼 저를 보호해 주시는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려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늘 계속해서 저를 불려주셨지만 늘 듣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돌이키며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혈기 부리는 남편을 속으로 무시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던 나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각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나 불러주시고 황폐해진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다시금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분도 이정미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여러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 기회를 늘 뿌리쳤던 거예요. 그러다가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니까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은 항상 그를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날 때 여리고라고 했어요. 여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 집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지만 문 밖에 안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명당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것을 인생의 중요한 의미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냥 그 자리에 정말 가까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에 몰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어떻게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도 지금 이곳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집사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나갔을 때 이 집사님은 그 순간,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니 오래전부터 나를 찾고 계셨구나.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남편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또 가족들끼리 서로의 다름을 용납해주고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변화된 그의 진심을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웅평 대위가 변화되어서 남쪽까지 왔잖아요. 그의 진심을 대한민국은 받아주고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받아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변화된 각자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나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 그 만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어떻게든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다시금 우리 각 가정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다시금 건축되고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